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구원편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헌신편으로 이렇게 나갈 예정이었는데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을 이렇게 8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락된 것도 있고 꼭 필요한 말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구원편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장 핵심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100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스토리텔링을 했지만 아직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신앙개성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헌신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구원의 말씀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원편 종합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보다는 저의 사명의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왔고 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많은 세미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꼭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죄사함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분들 가운데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진주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떤 부수적인 일에 대해서는 엄청 잘 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개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참 인격도 훌륭하고, 참 성실하시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분인데,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의 결론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의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을 통해서 이 테필린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제3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천국 잔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아주 재미있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사실.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왔다는 것이 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동시에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오는 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는 그 사실이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작곡했던 존 뉴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입니다. 웨슬레이가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자신은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니까 가가지고 감리교인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아무 곳에서도 감리교인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장로교인이 있을까 해서 장로교인을 찾아보니까 장로교인들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침례교인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침례교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침례교인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천국을 지키는 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는 감리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는데 여기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요한 웨슬레의 꿈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그 외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장로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챕터 1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함께 선포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세상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또 동시에 이 세상이라는 곳에는 나라는 사람도 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질문하는 거죠.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어디에 없다?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제가 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이 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는 말, 죄인이 하는 행동, 죄인이 하는 모든 히스토리, 과거, 그리고 모든 everything이 뭐죠? 다 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됐고 동시에 심히 부패했어요. 여러분, 부패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냄새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죄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죄의 냄새가 막 풀풀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는 분이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한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준엄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옵니다. 어떤 결과죠? 시작.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해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여 주여를 누가 잘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꼭 그도 주여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하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신학교 졸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밝히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일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 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할 분명한 필요성을 챕터 2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졌다면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죄의 삭은 그냥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다.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이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이 말씀 제가 강의를 했죠. 챕터 2번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담당할 수 있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돼요? 자신이 담당해야 돼요. 우리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죽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 절대 여러분 신봉하지 마세요. 저도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닌 사람이지만
제가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1977년의 사건이 저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학생회장을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이 그렇게 좋고 권세가 그렇게 좋고 명예가 그렇게 좋아도요, 그것을 위해서 목을 메고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니, 자기가 죽으면 그 돈도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도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명예도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권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목숨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목숨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하를 가지고도 내 목숨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죠.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생명책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이 성경에는 8번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이 생명책은 절대로 상징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근데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만 받는 것이지 그때는 새롭게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늘나라 생명책을 확인해야 되고 그 이전에 그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단면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집에 살던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심경을 그대로 소개하는 거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천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동시에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왜?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은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할까요? 바로 나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또 뭐 왜 옵니까? 죽이고 왜 옵니까? 멸망시키려 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쭉쭉쭉 낳고 하다가 21절에 가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제 그 낳고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나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나심은 바로 나의 남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유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자기 이름을 넣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종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박종신의 질고를 지고 박종신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박종신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종신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박종신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종신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포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분명한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언제 받아요? 내가 바로 죽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한 의로운 행위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요?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범죄가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 순종하지 아니했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죄인이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과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4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예쁘죠? 참 예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왜 대신 죽여야만 했습니까? 우리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때린 것 같이 때려요.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속죄죄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레위기 4장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죄를 치르신 내용이 이미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 흠이 없어야 돼요. 암것을 끌어다가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안수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했죠? 죄를 전가하는 행위.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합니다. 근데 그 죄는 이제 전가가 됐으니까 속죄 제물로 잡는데 누가 잡느냐면 내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양의 심장에 칼을 찔러서 그 양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을 죽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 속죄의 피를 손가락 끝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때린 것까지 떼내어서 여호와 화제물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속죄, 이제 너는 속죄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죠. 그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내 과거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죄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냐면 죄를 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 흘려야 돼요.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에서 어떤 모습을 봤어요?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구약의 레위기 4장에 나타나는 속죄제의 그 양들처럼 그 가슴에 칼이 찔려지고 피가 다 쏟고 그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르게 되고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심지어는 비둘기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또 그런데 앞으로 내가 또 죄를 져야 되죠. 짓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때는 또 다른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어야 되고 송아지가 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뭐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나의 십자가의 달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은 나의 장사 지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5 확신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authority.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권세를 주어서 이 일을 하느냐? Who gave authority to do this? 라고 주님께 물었죠. 이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 중에 권세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의 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갑니다. 하루 종일 떴던 그 동에서 이렇게 떴던 그 해가 떠서 서로 갑니다. 그것은 가장 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정상적인 여자는 자기가 난 자식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난 걸 보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아주 냉정한 엄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혹시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어떤 신분이 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과거형으로 쓰여졌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증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확증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확증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증할 수 없다면 여러분 꼭 구원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시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은 어떤 놈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쫓겨다닐 때 그가 한 다락방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을 번역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그에게 한 종이를,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그것이 마르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저는 사탄의 말은 단 1도 믿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선지자는 누구까지가 선지자죠? 바로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를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챕터 6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0번부터 61번입니다. 그럼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뭐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속량 받았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그 종들이 있을 때 그 노비들 있잖아요. 그 노비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히 노비가 됩니다. 그 아들도 노비가 되고 그 아들은 대를 이어서 노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노비가 안 되는 방법이 뭐죠?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태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주인이 그 종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 사람의 노비 문서를 갖다가 자기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유하고 싶다고 해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속량이 있어야 돼요. 속량의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량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속량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서 아무런 그 대가가 안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녀,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참 좋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디도서 3장 5절은 중생의 희생, 죄를 씻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그 여인들과 글레멘드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확증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특징이 뭘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근데 그 영생은 특징이 뭐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제3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옛날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개역개정판은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친근한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에요. 아빠. 저는 아직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빠. 하늘 시민권 취득하셨나요? 함께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어요?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가지게 돼요? 담대함. 이 담대함은 누구를 향한 담대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에요. 확신은 누구를 향한 확신이죠?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구원에 대한 확신, 내 제3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거듭남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암송학교를 하는 것은 성경 암송만 하자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구원받는 것. 하브로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페피님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근데 이 근거가 뭐라고 했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챕터 7번 이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구원을 선포하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시인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뭐로 바꿔야 돼요? Declaration, 선포로 바꿔야 돼요.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태필린 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눈곱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항상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시험해야 돼요. 왜?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험하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니 구원 한 번 받으면 됐지 왜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구원 하느냐, 혹시 구원파 아니냐? 저는 구원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시사적인 설교, 책을 읽고 아주 정서적인 설교,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 여러분 들으면 은혜가 되지요.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세상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는요, 고통의 이야기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누가 십자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감명적인 설교 그런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 기념해야 되죠.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념하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거론하는 거 결코 재밌지 않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만찬이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을까? 예수님 왜 지치게 마셨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믿음을 얻게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도 있죠.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꼭 아멘 아멘을 하는데요. 이 아멘은 헬라어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실 예가 되고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체험하셨죠? 근데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그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의 말씀 100절을 함께 선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이 손대면 톡 하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만 받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헌신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